하는데도 눈길을 뚫고 오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아무리 눈이 덮여 있어도 험하고 그래도 익숙한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처음 가는 길을 가거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초행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첫 1년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든든합니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장애물이 많아도 경험자의 조언과 안내가 있다고만 한다고 하면 걱정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미국에 오기까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할 가족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배웠을 때 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그 길을 내다본 또 걸어본 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조언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물론 낯선 길이긴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고된 노동과 억압,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항상 자유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강제로 일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억울한 삶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유를 원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상 애굽을 떠난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낯선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나타난 것이죠. 모세는 성경에 의하면 80세 노인이다 라고 전해지게 되었죠. 80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것이죠. 하지만 비록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애굽의 왕자라는 소문이 있었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모든 것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을 떠나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앞장서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아무리 잘 이끌었다 해도 결국 그 길을 열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그 순간부터 광야를 내는 내내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아침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쉽게 잊어버리죠. 항상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또 만나를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이 감동의 연속이었는데,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여기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느냐? 이게 좀 제대로 된 것 좀 갖다 달라. 왜 마실 물은 없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고생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불평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준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만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모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혹독한 이 환경에서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한 의존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잠시 떠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은 떠 있었고요, 불 기둥이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모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이끌어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돌아와 백성들에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분노했을지라도 모세가 다시 나타나자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만나도 물론 그것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의 그 40일을 제외하고는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들과 함께 모세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나 곁에서 하나님 뜻을 전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바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 정복과 정책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둔 그때 바로 모세가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마지막까지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강건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험난한 전쟁과 개척의 길뿐인데 모세가 더 이상 그 길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세와 함께 평생을 대부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대부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모세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텐데 광야에서 마주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이제 그치게 될 텐데 더 중요한 모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지도력이 어떤지를 가장 잘 지켜본 자였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던 장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를 돕는 역할이었을 뿐 직접 백성을 이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보자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지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여 줄까? 혹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백성들이 서로 갈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모세도 아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게다가 앞으로 남은 이 길은 광야의 생활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입니다. 광야 40년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치렀던 모든 전쟁들에서 그들은 승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남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모세를 데려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셔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모세를 데려갔다고 한다면, 아니 적어도 이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만이라도 함락한 다음에 모세를 떠나게 하셨다면 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모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던 모세를 가나안 눈앞에 두고 바로 이 순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을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3번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감 앞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아마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호수아만 불안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전혀 새로운 상황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 없이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할 때 백성들은 틀림없이 불평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지 않았는데, 모세가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흔들리고 불평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강한 지도력을 보여주어라. 권위를 세워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백성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직접 몸소 힘으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강한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세상은 강해야 존경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때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맞고 다니지 말라라고 꼭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한 대 맞으면 한 대는 꼭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였습니다. 운동을 하였고,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말솜씨를 단련하였고, 공부에서 뒤처지면 그 또한 지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강한 리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거침없이 사역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하세요! 장로님들 이거 해보세요! 했을 때 장로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희열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제가 여기서 가장 어린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명령하는데 다 내 멋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만큼 내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강함은 결국 독재자의 권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욕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함이 과연 이런 강함일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이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는 그 말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강함과 담대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함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함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강함은 겸손함이면서 이 강함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진정한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깊은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의 진정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강함과 담대함은요,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강하게 다스리고 힘으로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여호수아는 그 순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분명한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금은 멈추고 아니면 지금 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부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사랑을 강조하면요, 진리를 놓치게 되고요,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요,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항상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서 적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야 되는 것인가? 멈춰야 하는 것인가?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를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답은 분명하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즉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선택이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응석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앞날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가족이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그 큰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늘 함께하였던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빈자리가 생겨져 버리니까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나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애써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면서 앞날이 막막해질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만백성교회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51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낯선 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마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서 있어서 그 안에서 불확실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과거를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할 새로운 가나안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리더의 역량이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도 시스템도 시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리고성의 전투도 아이성의 전투도 그때서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 앞에서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만백성교회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